오늘 말씀은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응원을 듣는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손에 5만 원권 신권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데 누군가에게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 신권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을 분은 별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복된 메시지이고 마음이니까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돈을 막 손으로 꾸기고 또 막 뭉쳐서 작은 공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 5만 원권 이 뭉쳐진 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습니까? 그럼 이번에는요, 이 구겨진 돈을 아예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되게 해가지고 주면서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으실 겁니까? 예. 왜 그런 걸까요? 예. 모양은 흙투성이고 구겨지기도 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분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 지폐, 이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죽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에는 먼지가 묻고 흙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 오늘 크리스찬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가치는 뭡니까? 그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마치 구겨지긴 했지만 이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화폐가 가치가 있듯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축복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구겨지고 밟혀지고 흙투성이 같은 실수, 또한 실패, 질병, 부상,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가치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신년주일인데 우리들의 구겨진 마음을 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의 열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한계점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 금메달이 다 상징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답니다. 이거 넌센스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질문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그거는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까? 또 그 연습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부상을 당했겠습니까? 부상이 회복될까 회복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은 부상당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금메달리스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부상당했을 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금메달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금메달리스트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한물간 선수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은 물론이고 내 육신도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공감이 안 되나요? 금메달을 따보지 않아서 그런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들은 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 그때 감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불러서 너는 여전히 내 최고의 선수고 내 최고의 에이스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선수는 또 다른 금메달을 향하여 옷을 갈아입고 힘차게 연습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정태희 성도님께서 봉독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신년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62장 1절 우리 다 봤지만 한 번 더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 땅 돌아왔지만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내 삶은 언제 회복이 될까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황폐된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잊혀진 존재로 남겨질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시온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언제까지?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횃불처럼 타올라서 수많은 열방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와,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려줄 때까지 뭐 하시겠다? 침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오늘 62장 1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과 함께 신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고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 맺으시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헵시바, 뷸라.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헵시바, 뷸라. 뿔라가 아닙니다. 뭐가 막 그 머릿속에 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뷸라입니다. 헵시바, 뷸라. 이어서 시작. 뷸라. 발음 잘해야 돼요. 마음이 뿔라면 안 됩니다. 뷸라입니다. 뷸라.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이름, 잊혀질 것 같은 이름, 버림받은 자, 그거를 거두시고 새 이름을 헵시바 뷸라를 주셨어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은요, 62장 4절 한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이 뭐냐?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말을 바꿔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뭐냐면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 존재가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 실패자, 루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 여전히 멍해가 있는 거, 여전히 지금도 막 버티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마치고 고향동 돌아왔을 때 터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들이 야, 고향 땅 돌아왔지만 실패하고 끌려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다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유일하게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게 바로 헵시바. 지금부터 우리 하면 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뷸라라고 그랬어요. 뷸라 이것도 우리가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누구와 결혼했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기쁨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너희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것처럼. 결혼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어떻게 하나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가장 아름답게 만들려고 최고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뷸라라, 이렇게. 이번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뷸라입니다. 시작. 내 이름은 뷸라입니다. 한번 이어서 내 이름은 헵시바 뷸라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2026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단순 명칭이 아니고요, 언어적인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일어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연초 신년주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새 이름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왕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한간에는 5만여 개의 기도를 드렸고 5만여 개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5명을 전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제 평생에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태신자 작정 신년주일에 했던 거 오늘 또 확인할 텐데요, 매년 하는 행사로 우리 보지 말고 조지 뮬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지 뮬러가 평생을 이 5명의 친한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은혜지요. 시작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 25년 지난 다음에 기도한 응답이 왔는데요, 4번째 친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0년, 25년, 35년을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단 1명 남았는데 그를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요, 무려 52년간 기도를 했답니다. 와, 52년간 기도하다가도 기도 제목 잃어버릴 기간이죠. 그렇죠. 기도 제목은 알고 있는데 기도할 대상자 이름도 잃어버릴 그러한 나이이거나 기도 대상자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52년 동안 기도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천의 시간,
그 시간까지도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 뮬러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대요. 조지 뮬러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긴 한데 조지 뮬러의 기도도 실패할 때가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다들 이야기했답니다. 얘기하잖아요. 겉에서는 뭐 얘기 못하는데 뒤에 가서는 막 궁시렁궁시렁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관을 할 때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내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조지 뮬러의 그 기도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멘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것도 많이 인터넷 사이트에 떠다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뮬러의 기도는 죽어서도 나를 추적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를 할 때에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에 혹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왜 없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 없지는 않으십니까? 근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결속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멈추지 않으니 처음에는 금방 있다가 그 다음에는 10년, 그 다음에는 25년, 그 다음에는 5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잘 따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등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고 인간의 유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그들이 다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지요. 또한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들은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말씀을 보냐면요, 62장 6절로 7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라. 자,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문장이기는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새롭게 우리 출발을 하잖아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은 더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을 열어놓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겨지고 찢겨진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도록 하게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이사야 6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응답될 때까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마음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데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건 파수꾼 아닌 거예요. 응?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응답이 될 때까지. 예?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비난이 많은 그러한 때인데 세상 비난의 귀를 우리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일들을 위해서는 들을 필요가 있는데 비난, 막무가내로 하는 비난은 우리가 귀를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끝났다. 내 가치는 여기까지다. TV를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무너지고 구겨지고 버려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구원이 회복될 때까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그러나 비난은 우리가 귀를 닫고 세상이 하고 있는 모든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끊을 건 이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상을 끊어야 되고 또한 정말 이 흑암의 권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응원하셔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그게 응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예. 하나님이 야 너희는 헵시바야 너희는 뷸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응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헵시바야 내 이름은 뷸라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세요. 그거를 쳐다볼 때에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누가 뭐라고 하든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일이지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원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원을 듣는 은혜의 해, 축복의 해에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파송 찬양 1월 달은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